안녕하세요. 2021년 실크로드 섬유 복식의 역사와 교육 부분에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있는 관음의 다양한 도상의 차기와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성에 관해서 발표할 조성금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에서 제가 비단의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해를 불러일으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불교 회화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관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름다운 천의를 걸치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물을 떠오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음을 통해서 불교 회화에 묘사된 비단의 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흔히 많은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부처님과 다양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시행하게 도와주는 보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가 입는 옷을 법의라고 하고요. 다음에 보살이 입는 옷을 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제가 관음의 옷을 가지고 이제 천의라고 많이 지칭을 할 텐데요. 그러면 관음 보살이 입는 옷을 천의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중생, 우리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우리 중생을 구원하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호법 신중이 관음이에요. 이제 줄여서 관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관세음 보살의 줄임말이 되는데요. 관음은 이제 지금부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를 설립하셨던 그 당시인 기원전 6세기에는 관음은 없었어요. 없었다가 기원 전후에 이제 대승불교, 다양한 사람들 누구나 부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승불교가 성립한 이후 이제 불교 문화권에서 가장 먼저 탄생이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음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요. 아래로는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원래 개념상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현존하는 불화나 비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중국의 수당부터 조성된 관음은 확실하게 여성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천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하늘하늘 날릴 듯한 아름다운 복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화된 관음은 당대 이후 동아시아 불교 회화의 비단으로 추측되는 아름다운 천의와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너울을 갖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언제부터 관음의 복식이 비단으로 표현되었으며, 근데 불교 경전에서는 관음의 형상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의 도상들은 복식과 지물의 권능과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음이 복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종교적 의미가 뭔지 또한 살펴보고요. 더불어 시대적, 지역적으로 관음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음의 기원은 이제 흔히 관세음보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에스트바라라고 부르는데요. 세간에 이 세상에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는 이라고 여러 불교 경전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자재, 광세음, 관세자재, 관세음 자재라고도 부르고요. 관음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현세 구복의 기능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 계층에게 널리 신앙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관음의 기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딱 관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전파되었다라고 밝혀진 정설은 현재 없습니다. 현존 이른 시기의 관음상은 간다라 시기인 AD 3에서 4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서요. 이미 간다라 시기부터 관음은 머리에 화부를 쓰고 혹은 보관을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관음의 출현에는 이란의 수신, 물의 신이자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나히타가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나히타는 항상 손에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이 정병을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서아시아의 아나히타 여신상을 차용을 해서 관음이라는 상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 제레의 지무신,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는 약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시 같은 경우는요, 풍만한 여성성을 보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성격에 비해서 관음은 약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격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그리고 재난구제, 현세구복을 추구하는 매우 포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서아시아의 아나히타, 그리고 인도의 재래신인 지모신, 약시의 이 두 가지의 기원설을 가지고 이제 관음이 발전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음 신앙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관음 관련 경전이 한역된 시기는 한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시기가 빨리 이제 관음 관련 불교 경전이 중국에 들어와서 한역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음의 대표적인 소위 경전은 법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전의 총 명칭은 묘법연화경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본 발표에서는 법화경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화엄경이 그 관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화경은 전체 28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처음 시작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많은 호법 신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법화경 제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해서요.
관음보살이 가지는 다양한 신통력과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25품을 아무리 샅샅이 훑어봐도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이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 구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해탈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아름답고 자애로운 그러한 복식을 갖춘 관음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화엄경은 어떨까? 한번 이제 살펴보면 화엄경은 관음이 등장을 하는 게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에 관음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인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제동자가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이 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엄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제동자가 관음을 찾아가서 보니 관음이 서쪽 골짜기의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풀숲에서 부드러운 향풀을 깔고 앉아 있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관음의 아름다운 복식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음의 복식에 관해서는요, 경전을 해석한 승려들이 해석한 주석서라던가 어떠한 불교 행사에서 의식을 갖추어서 의례를 할 때 필요한 경전에 적혀 있는데요. 관음 복식과 관련된 가장 이른 사례가 6세기경에 집대성된 그 다라니경에 있어요. 그래서 다라니경을 살펴보면 이 몸에 백의를 입고 연화 위에 앉아서 계시다라고 이제 그 관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무회라고 하는 승려가 대일경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풀이한 대일경소에서 백의관음은 백년화 흰 연꽃 위에 결과부자하고 천발개관을 쓰고 순소히 그러니까 완전히 하얀 옷을 입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관음은 초기 중국에 들어와서 2세기, 3세기에 한역될 시기에는 구체적인 관음의 옷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추후 한 300년경이 흐른 6세기경에 들어서야 관음의 복식에 대해서 중국 내륙의 승려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에 조금씩 적혀 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음의 복식은 초기 경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음 신앙의 유행에 의해서 의식을 위한 진언, 밀교 경전, 승려, 화사 등에 의해서 창안되고 조금씩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북 인도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된 관음은 신앙의 확대와 더불어 각지의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서 여러 종류의 관음을 이제 탄생시키기 시작합니다. 관음의 성립 초기에는 정관음, 성관음으로 불렸으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11명 관음, 여의륜 관음, 천수 관음, 마두 관음, 불공견삭 관음, 준재 관음, 수월 관음, 백의 관음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11명 관음은 중생이 어디에 있든지 얼굴을 돌려서
구원을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여유로움 관음도 어디든 찾아가 구제해주는 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관음은 힌두교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갖춘 천수관음과 머리 보관에 말의 머리를 갖추고 있는 마두관음은 비슈뉴와 관계가 있으며, 불공견삭관음은 힌두교의 시바신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이제 다양한 관음의 차기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다라미 중앙아시아 관음은요, 대승불교의 성립과 함께 탄생한 관음은 이렇게 현존하는 유물로 본다면 경전보다 한참 늦은 시기에 관음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간다라 지역과 인도에서 명문이 남아있는 관음상의 예는 매우 드뭅니다. 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보살상이나 보관에 화불이 묘사된 관음을 보살을 우리가 관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꽃을 들고 보관에 화불을 갖춘 상은 현재 실존하는 유물로 봤을 때는 3세기경에서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음의 독존상과 삼존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음 독존상은 여러분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과부자를 취한 모습으로 머리에는 정병이 묘사된 관을 쓰고 가슴에 모은 두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관음의 복식은 귀걸이와 토르크 형식의 목걸이, 팔찌를 장신구로 두르고 부드럽게 주름진 두꺼운 통견의 천의가 편단 우견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 역시 간다라 조각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토가에 가까운 복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존상은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빨간 선 안에 있는 관음과 왼측에 미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협시 관음은 정병이 묘사된 보관과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 등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의 관음 독존상과 비슷하지만 앞에서의 관음 독존상은 통견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관음은 통견이 아닌 허리 아래에 약간 인도식 도티를 걸친 바지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와 팔에 쇼를 두르고 있는 차이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께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아잔타 서클 1굴의 연화수 보살이라고 칭해지는 그림인데요. 인도 내륙에서 이런 시기의 관음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비교적 시기가 많이 늦죠. 5세기경에 제작된 이 연화수 보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머리에 아주 화려한 보관을 쓰고요. 손에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밑에는 인도식 도티를 걸치고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반은 나신에 가까운 복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6세기에부터 좀 관음상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조성이 되는데요. 아잔타 4굴, 아우랑방가드 7굴, 엘로라 3굴 등은 조각에 관음이다라는 명문은 없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관음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관음 관련 두 개의 중요한 소위 경전이 있었죠. 법화경과 화엄경인데요. 그 중에 법화경의 관음이 8가지의 난을
혹은 10가지의 난을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 경전의 구절을 뚜렷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화경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 관음의 형태를 이제 잠시 후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나시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손은 연꽃가지를 들고 있어서 역시 인도 내륙에서 힌두 미술의 영향을 받은 관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조성이 되었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우랑방가드 7굴에 관음이 8개의 난을 구제해 준다는 내용을 표현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관음의 판란 구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도 6세기경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나는 야생동물인 사자, 그리고 뱀, 다음에 사나운 코끼리, 그리고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애절함, 그리고 불, 화재에 대한 거, 그리고 힘든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요. 고역에 대한 것도 8가지 인간이 겪어야 되는 난에 해당이 되었었나 봐요. 그리고 아픔,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네, 풍랑에 배가 조난이 된, 그래서 이러한 이제 8가지의 난에 처했을 때, 그렇죠, 관음보살을 구하면 관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제해 준다라는 내용이 바로 법화경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비단으로 만든 아름다운 천의를 걸친 관음의 모습은 아직 인도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춘 천수관음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천수관음은 산스크리트어로 비아그라, 차르마, 니바사나라고도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호랑이 가죽옷을 입은 쉬바신이라는 뜻이에요. 앞서 창끝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관음 중에서 힌두의 신들을 빌려와서 만들어진 관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천수관음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가죽 옷을 입은 쉬바신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천수관음이 있습니다. 이 천수관음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9에서 11세기경에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는데요. 이름은 호랑이 가죽을 입은 쉬바신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천수관음 같은 경우는 모란문이나 연주문이 묘사된 비단으로 추정되는 천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랑 인도 지역을 넘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국의 관음상은 어떤 모습으로 조성이 되었을까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관음상은 5세기경부터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관음은 중국에 유입되어서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중국과 관련된 여러 명칭으로 관음보살이 새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수월관음, 그리고 중국식의 복식을 취한 백의관음, 중국의 생선장수 여인으로 화연시킨 어람관음, 그리고 명의 황태우를 관음과 연관시킨 구련관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오대산을 관음의 상주처인 보타라카산으로 만들어서 중국이 관음의 성지이자 관음의 가피가 내리는 땅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관음은 중국인들에게 오랜 시간 가장 가까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한 관음의 유행으로 청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류의 관음이 만들어지는데요. 관음의 복식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관음이 백의관음과 수월관음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의 백의관음과 수월관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의관음은 일반적으로 흰 천으로 머리부터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의관음의 명호와 복식은 밀구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신을 가린 백의관음을 백의를 입은 백의관음은 중국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의관음의 조성에 대해서는 당나라 시기 8세기에 신징이라고 하는 화사가 백의관음상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선화하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대에 이렇게 백의관음이 그려졌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현존하는 유물로 가장 오래된, 가장 이른 백의관음은 대족석굴 241호 감실에서 그림의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백의관음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의는 당대 여인들이 외출 시에 전신에 덮어 쓰고 다녔다는 그 명리라고 하는 곳에서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명리는 중국의 25사 중에서 수서인 서역전 토요쿤에 보면 북방 민족에게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현존하는 실물은 없고요. 다만 여기 기록에 있는 것처럼 전신을 가렸고 비단으로 만들었다라는 기록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백의관음에 대해서 중국에서 탄생한 백의관음은 흰색으로 된 비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고 있는 곳이 특징인데 이게 몸만 덮어쓰는 형태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덮어쓰는 약간의 이런 그 형태나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당대 부인이 복식과 그리고 승려의 법위에서 기원해졌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례가 우리 한국의 무의사 극락전 후불벽 벽화에서도 백의관음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국의 관음 중에서 제가 백의관음과 수월관음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수월관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비친 달과 대나무를 배경으로 반가부자한 아름다운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을 우리는 수월관음도 혹은 양류관음도라고 하며 역시 중국에서 탄생한 관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월관음도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보면 역대 명하기에 8세기 중후반 당대의 궁정화가 주방이 창안한 것으로 그가 그렸던 수월관음은 둥근 원 안에 앉아 있으며 대나무와 함께 묘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최초의 수월관음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월관음도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수월관음의 가장 이른 모습은요. 도낭에서 출토된 천수관음도의 오른쪽 하단 요 붉게 빗금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이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수월관음도 중 기념면이 명확한 가장 이른 사례는 5대 시기인 943년에 도낭에서 제작된 그림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물가의 암석 위에 반가부좌한 형태로 앉은 가늠이 오른손에는 버주나무 가지를 그리고 왼손에는 약기, 약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의 뒤로 커다란 달이 물 위에 떠 있으며 세 그루의 대나무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화면의 왼쪽에 수월관음보살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음의 복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에는 화불이 모셔진 보관을 쓰고 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묶은 붉은 끈이 등허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인도식 도티보다는 이제 폭이 더 넓고 긴 붉은색 바지가 풍성한 주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색상과 그리고 표현된 질감으로 보았을 때는 비단으로 만든 바지를 착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후 송원대를 거치면서 수월관음은 아주 많이 창작이 됩니다. 쌍용 만불사와 사천의 대족석굴, 안서유림굴 등에서 이제 공양자와 선제동자가 묘사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세기경부터 수월관음도에 공양자나 선제동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대에 조성된 섬서 홍사의 수월관음상 하단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유기, 삼장법사와 손오공의 그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유기에 등장을 하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존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중국의 수월관음은 청말에 이르기까지 그 수월관음의 하단에 다양한 여러 재밌는 이야기랑 당시에 유행하는 인물들이 이제 더해져서 풍성한 변화를 겪으면서 수월관음이 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대인 14세기에 제작된 수월관음도인데요. 네,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단으로 추측되는 모습, 천의를 걸친 관음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관음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한국의 관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관음상이 5세기경부터 조성된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국도 6세기 전에는 아마도 관음상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관음상은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상으로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뒤 일본에 반출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이 관음보살상인데요. 높이가 28cm이고 머리에 보관을 쓰고 왼손에 정병을 든 입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신체에 얼굴은 인자한 미소를 띤 표정을 띠고 있고요. 어깨, 허리 등은 이제 살짝 비튼 자세로 천의를 두르고 구슬 장식을 걸친 모습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끝이 살짝 부드럽게 바람에 날리는 천의자락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주름을 보면 이 역시 비단으로 만든 천의를 착용한 것을 묘사하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관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 시기의 그렇죠, 석굴암 관음보살입니다. 석굴암은 751년에 김대성의 발언에 의해서 화강암을 깎아 만든 인공의 석굴사원인데요. 그 중에서 11명 관음보살상은 연하좌 위에 서 있습니다.
왼손은 가슴 위에 올려서 연꽃이 꽂힌 정병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길게 드리워진 영락자락을 이렇게 살포시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3단으로 만들어진 보관을 쓰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관음의 오신 천의를 보면 천의가 굉장히 투명하고 얇은 비단을 걸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얇고 아름다운 그 복식을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고대의 관음상 이제 두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관음의 천의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래도 한국 불교 회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 불화는 매우 정교한 형식과 화풍에서 한국 불교 회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고려 불화의 법이나 천의에 표현된 문양, 소재, 형태, 착의법 등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복식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 불화에 이렇게 다양하게 관음의 상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미타 8대 보살도라던가 아미타 3존 내용도 같은 그림보다는 좀 더 관음의 복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수월 관음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수월 관음도는 독특한 색채와 문양의 치마를 입고 있고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투명한 너울과 그 위에 표현된 금박 문양 등이 매우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존 전 세계에 160여 점의 고려 불화가 현존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40여 점의 수월 관음도가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어떠한 모습의 수월 관음이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40여 점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모두 채색 불화이고 공양자는 묘사되지 않기도 하지만 한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음에게 지식을 청하는 선제 동자가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중국의 수월 관음도처럼 다양한 도상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수월 관음도는 상단의 수월 관음 그리고 하단의 선제 동자가 화면을 구성을 하는 그런 단일한 도상이 제작돼서 꾸준히 유통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 수월 관음도의 대략적인 화면 구성은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며 여러 위험에서 구원해준다는 관음보살이 보타라카산의 연못과 바위 위에 왼쪽 다리를 들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린 반가자의 자세로 풀방석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 옆의 바위 위에는 정병에 버들가지가 꽂혀 있고 그 뒤로 구불구불 기괴한 암석과 두 그루의 대나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하단에는 선제 동자가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한 채 간절한 구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구도로 제작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월 관음의 복식을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승각기, 치마, 요포, 띠장시, 너울로 구성이 됩니다. 치마는 금직물 그리고 투명한 너울은 사 또는 라
직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수월가는 복식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는 수파문, 과문, 원문, 육각형 지연 문화문, 만초문, 설화구문, 반문, 단화문, 성류, 보주문 등 매우 다양한 문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려 수월가는도에 묘사된 금과 라 직물은 당시에 가장 발전된 재직 기술로 제작된 최고급 최상의 직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라 직물은 원항실에까지 그러한 명성이 미칠 정도로 고려 직물을 대표하는 최상급의 직물이었으며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이렇게 관음의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이러한 직물은 매우 영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선진적인 재직 기술로 직조된 이러한 직물은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월가는도에 묘사되었고 그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는 관음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화사나 화승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수월가는도를 통해서 이제 발전된 고려의 비단 재직 기술을 아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매진말을 읽으면서 본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음보살은 대승불교의 발생과 더불어 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소원과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우리 대중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보살입니다. 간다라 지역에서는 주변의 여러 토착신과 이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되었고 발전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로 등장을 하지만 점차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단독상으로 조성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3에서 4세기 간다라 지역에서 제작된 관음상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다른 상들처럼 그리스 복식을 갖춘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인도의 석굴사원에서는 힌두 미술의 영향으로 나신의 관음상이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의 종교 미술처럼 시대성을 반영을 해서 제작되어진다라는 일반론에 해당이 되지만 특히나 관음은 우리 대중들과 친밀했던 만큼 현실 반영성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음의 현실 반영은 중국의 관음상에서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성립된 백일관음과 수월관음의 경우 당나라 여인들의 복식의 영향을 받아서 너울이 묘사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현실의 구체적인 반영은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좀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려 수월관음도의 복식에 묘사된 직물과 문양은 그냥 단순히 회화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려시대 직물의 제작 특성과 문양의 조형적 요소 및 구도적 특징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은 온갖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교에서 여러 부처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존재면서 때때로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관음의 복식은 아마도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상 제가 불화를 통해서 나타난 비단으로 만들어진 관음의 천의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 비단으로 만든 천의가 불교 회화에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았고요. 본 발표에 사용된
사진의 출처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다양한 뛰어난 자료들을 인용을 하여서 발표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간음이 차기와 종교적 상징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